함께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른 자리를 사모하기보다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예배로 찬양과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배에 승리하는 하루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의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은혜의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한 주간 베푸신 그 은혜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한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이 시간 자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묵은 성삼위께 영광. 아멘. 네, 교독문 67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혜를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의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1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이 오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자정하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이웃 섬김을 결단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과 죄된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죄를 물들었던 지난 시간을 생각하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모든 죄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월의 모든 행사를 잘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해 배우고 느꼈던 사랑을 적용하게 하시고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10월의 행사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심을 인정해 드리는 모든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주님을 모르는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함께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멋진 행복한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하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치유의 강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행복한 우리 교회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웃사랑 반참단을 통해 손수한 시흥을 섬기고 있습니다. 섬기는 손길에 축복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선하는 이웃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선출된 중자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임직 감사 예배를 기도로서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사역에 성실히 협력하는 신실한 동역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각 부서에서 수고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이루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파송 중인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지에서 귀한 사명 감당할 때마다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영과 육의 피로가 잘 공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와 있는 자녀들, 군에 있는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애언과 방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시는 사랑하는 목사님,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 거룩한 진리의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샘을 얻어 주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81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셈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1부가 오전 9시, 1부가 오전 9시고 2부가 오전 11시입니다. 수요 기도회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에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2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반찬 섬김이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확신반 개강이 10월 첫째 주일부터 12주간 진행됩니다. 그래서 신청은 안내팀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식이 10월 16일 주일날 있습니다. 학습 세례 교육은 10월 8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성찬식이 10월 23일 주일날 예배시에 있습니다. 임직 감사 예배가 12월 10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진성준 청년이 우리들 병원에서 수술 후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화요일 날 퇴원을 하는데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9시 예배 때 우리 박인순 권사님께서 등록을 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행복사 가정교회가 주변 청소를 담당하십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행복오 가정교회가 청소를 담당하십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영으로 또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영으로 마음으로 잘 감당해서 또한 교회에 유익이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전에 이렇게 보면은 고린도전서 11장부터 14장까지는 예배에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데 예배를 참여할 때 우리가 연합하고 또한 우리가 사랑으로 그게 참여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1장은 이 예배 시에 이 수건을 쓰는 문제가 있는데 그 당시의 문화입니다. 그 당시의 관습에 따라 이 여자는 머리에 너울 같은 것을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만찬에 참여자의 문제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사랑으로 성만찬에 참여할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4장까지는 여러 가지 은사의 그 다양성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은사는 하나로 통일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모든 은사와 방언은 이 사랑을 근거로 섬길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은혜는 은사가 많았다는 사실. 그러나 그 은사가 많았는데 그것이 은혜가 되지만 또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방언에 대해서 논쟁거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다 모든 것이 사랑을 근거로 한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언과 방언 그 목적과 어떻게 사용할지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짤막하게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언은 장래일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앞으로 나타날 일을 이 말씀하는 것도 예언이지만 예언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인간에게 전달되는 것, 계시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그 예언의 말씀을 구약이라고 하는데 그 구약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환상으로도 직접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도 있고 또 어떤 전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도 하십니다. 그 핵심은 오실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신약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설립과 확장, 성도들을 권면하고 또 교회의 덕을 끼치는 데 있어서 이 예언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고 오늘 본문이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덕을 세울지를 그렇게 계시해 준 예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방언은 또한 약속한 성령님이 오셔서 각 나라 언어로 말씀하신 것과 그리고 고넬료 백부장입니다. 로마 사람인데 그 사람의 집사람들이 방언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에서도 방언을 하게 되고 이 고린도의 많은 성도들이 방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은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방언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방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각 나라 언어로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는 알지 못하는 언어로 방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천사의 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전에 예언은 말로 많은 사람들을 또한 권면을 이렇게 하면서 위로를 하고 덕이 있고 유익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방언은 자신에게 유익하고 자신에게 덕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덕도 없고 유익이 없음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역하는 자가 있으면은 그때는 공적인 예배 시간에 방언을 해도 좋다. 그때는 덕이 된다고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방언을 하는 자는 무엇을 사모해야 되는지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네, 방언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는 자신이 무슨 뜻으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통역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통역의 은사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듣는 사람도 그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통역의 은사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통역 없이 그렇게 기도를 한다면은 본문에서 바울은 이것은 영으로 하는 것이고 그 마음으로 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성령의 그런 역사로 또 방언을 말하는 그 영으로 분명히 깊이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반영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역이 있는 그러한 기도는 그 마음과 영이 하나님께 깊이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유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통역이 없는 그러한 기도, 그래서 그런 은사가 없는 그러한 기도를 할 때는 아예 일반적인 기도를 하거나 또 찬성도 기도가 되기 때문에 아예 찬성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과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언은 자신에게 유익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통역의 은사가 있으면 더욱더 유익한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아주 유익한데
하나님과 영적인 그러한 관계에서 아주 깊숙한 그러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령한 비밀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지적으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7절은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가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셈을 받지 못하리라. 방언으로 아무리 좋은 그러한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축복의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면은 어찌 감사를 하고 어찌 아멘으로 화답을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이 방언을 자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신령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적인 예배 시간에 방언으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그 사람의 자랑을 내세우는 교만을 알리고 교회에 소음을 끼치는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어떠한 덕도 되지 않습니다. 유익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통역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사에 대해서, 이 또한 방언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가 이것을 성령의 나타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이 은사를 카리스마, 또 은혜를 카리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가 카리스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카리스마가, 은사가 가장 큰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카리스, 은혜, 영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그 영생이라는 은사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에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없는 그 사랑, 그 아가페가 바로 그것이 더욱더 큰 은사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는데, 이 사랑을 가지고 또한 그 모든 은사를 섬김으로 그렇게 헌신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직분의 은사도 있고 사역의 은사도 있고, 로마서 12장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12장 28절은 직분의 은사와 사역의 은사를 혼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그래서 직분의 은사와 사역의 은사를 혼합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직분의 은사를 맨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직분의 은사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예언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보니까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그 순서를 이렇게 둔 것은 교회의 덕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과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예언의 말씀을 하는 그 직분자가 먼저 앞에 이렇게 두고 있고, 각종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분명히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의 유익과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에 맨 뒷자리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생이라는 은사와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또한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있습니다. 늘 항상 지금까지 잘 하셨는데, 우리가 은사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직분과 또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언과 방언은 어떻게 또한 다른지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보다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그 방언을 구사하는 것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가 잘난 체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방언을 자랑 삼는 사람들이 더욱더 교만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그러한 방언으로 1만 마디 말하는 사람보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언어로 하는 5마디가 더욱더 유익함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코 이 방언을 하지 말아라, 방언이 좋지 않다, 그렇게 말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교제를 위해서 방언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할 때 유대 사람들에게는 히브리 언어로 기도를 했고 헬라 사람들에게는 헬라어로 기도를 했습니다. 가르칠 때도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언어로 예언의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방언을 하는 사람들을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무척 부러워했습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은 그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어떠한 종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성경 말씀에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특별히 사랑해서 또 그 사람을 축복해서 이 방언을 주셨구나. 그 사람이 신앙이 좋아서 그런 방언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방언을 방언하기를 그렇게 사모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방언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유치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네, 아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상당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어른은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을 고려하고 배려해서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이 신앙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고 장성한, 성숙한 그러한 신앙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보고 또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숙하거나 또 신앙이 어리거나 그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고집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고려해서 교회의 덕과 유익을 위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장성한,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순수하고 순결하고 악을 멀리하는 그러한 자가 바로 이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이렇게 아이에 비해 순결하지 못하고 순수하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사실 어른들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어른들은 무감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신앙적으로 이제 어린 그러한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공적 예배 시에 자기밖에 모르는,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어린 신앙의 소유자고 본인이 방언을 할 수 있지만 덕을 끼치기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고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설사 본인이 방언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 모습이 악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고 교회가 혼란스럽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 않고 어떠한 덕도 유익도 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악이라는 것을 알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 악에서 멀리 하도록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언의 모든 은사는 교회 공동체의 유익, 이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그렇지 못한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21절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언을 통해서 이들을 경고를 하십니다. 방언을 일으키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인들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서투른 그런 말로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또 서투른 그런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심판의 내용을 그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안식이 있고 상쾌함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에 위해서 멸망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8장 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듣지 아니해서 그들이 얼마나 교만하냐면은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이들이 그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의 차자입니다. 그들이 북쪽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들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뜻대로. 그래서 이들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수르인들이 이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자 그 방언을 듣고 남유다는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남유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우상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해서 남유다도 멸망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이 방언을 통해서 혼란스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이제 그 교만이 드러났는데,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업신여겼던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 없음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없음, 이 교만함, 그것이 바로 심판의 도구가 됨을, 방언이 심판의 도구가 됨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그 행복축제 말씀드리기를 가정교회마다 한 명을 이제 전도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재직 헌신 예배 때, 이 재직 세미나 때 박만기 목사님이 또 한 사람 이상 그렇게 전도를 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늘 항상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태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은사를 그렇게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그런 가족이 있고 또 친척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뭐 동료나 이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뭐 영업 사원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나가면은 계약이 되고 그 매매가 계약이 되고 나가지 않으면 없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가면 있고 나가지 않으면 없고, 말하지 않으면 없고, 말하면은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그러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태신자와 만나고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해서 행복 축제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우리 태신자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언을 하게 되면 무슨 유익이 있는지 우리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드리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2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네, 온 성도가 방언을 사모해서 다 방언을 하게 되었다고 하면 이 방언을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미쳤다고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가 예언을 사모하고 이 예언을 말을 한다면은 예언을 하는 자와 또한 예언을 듣는 모든 사람들, 불신자들까지도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입니다.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책망으로 이렇게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 거기에는 숨은 동기가,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은 그 모든 것이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허물과 죄가 드러나듯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전에는 몰랐는데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마음으로 짓는 죄도 이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을 속이고 지은 죄까지도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먼저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말이 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검보다 예리합니다. 수술실의 이 검은 암세포라든가 염증을 제거를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육적인 그러한 것도 치료하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 그 모든 것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치료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면 마음판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마음과 판단이 진리인지 옳은지 그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악한 것은 버려지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각 나라 방언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술 취했다고 미쳤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왜 그들이 방언을 했는지 예언의 말씀, 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죄가 드러났습니다.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지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모든 은사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세상의 말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학교나 가는 곳마다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영혼을 사랑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세울 수 있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내 입술의 말과 우리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영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생각하면서 모든 은사를 주를 위해서 또한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해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또 학교나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태신자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그들과 교제하며 그들과 만나고 그들에게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또한 복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담대함을 허락해달라고 우리의 태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빨리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성 청년 또 이렇게 회복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전처럼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또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사랑을 가지고 모든 은사를 아버지 하나님 섬김으로 하나님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숙한 그러한 신앙인으로서 아버지 교회의 그러한 연합을 위해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더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 그 모든 사역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면은 또한 전하는 자에게 또한 기쁨을 주시며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행복이고 축복인지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그런 축복을 늘 항상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축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태신자들이 온 그런 아버지 가족들이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아픈 하늘 그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옵 치료의 형세를 바라해 주옵소서. 알지 못하는 질병을 주옵시고 염증이 살아게 주옵시고 우리 지성시온이 하나님의 가운데 깨끗이 낫게 해주시고 형관사의 하나님의 가운데 그 염증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어지럼증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우리 사업장과 직장도 하나님께서 보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일학교 하나님의 가운데 날로 부흥하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구원받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지치지 않도록 영육간에 성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 어디 있든지 똑같이 모여주시고 부모님께 숨좀 행전에 참여하기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고려해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신 믿음 생활을 더 잘하게 하시고 동력자들 저희서 늘 항상 기쁨과 감사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혼 정령기에도 우리 자녀들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여 아름다운 믿음의 가족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미자롭게도 우리 가운데 귀한 생을 잘 경험하게 해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창 성교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방법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앞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자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행복한 우리에게가 감사의 그 아버지 모든 행사가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신 그러한 은사를 따라 귀하게 섬기는 성숙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돌이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도록 또한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행복축제 하나님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잠쉬고 있는 우리 가족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과 학교나 우리가 가는 곳마다 믿지 않는 그러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들과 교제하며 그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며 그들에게 선명한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삶이 본이 되어서 선한 영향을 끼쳐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하나들 그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염증이 사라지게 해주옵시고 뼈마디를 만져주옵시고 알지 못하는 질병을 고쳐주옵시고 암세포가 이제 사라지게 해주옵시고 우리 진성청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전처럼 건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사업장과 직장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깁니다.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일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그 이상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거래처와 자금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또한 그 어린 심령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부모님께 전도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지치지 않도록 혼하지 않도록 영육간에 강건해서 모든 사역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아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어려울 때 비전을 이루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군에 있고 훈련 중에 있고 해외에 있는 자녀들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염려하지도 평안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약속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군 입대를 앞두고 임관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도 함께 해주셔서 가치 있는 그러한 인생 또한 그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하나님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셔서 아름다운 가정들이 많이 세워질수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협력하는 성사님들 같은 미자립교회 하나님 가정교회마다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자립할 수 있도록 은총을 풀어 주옵소서. 반찬 성리가 지역사회 그런 청사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해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그런 사역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기를 원하며 늘 항상 구원의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또 하나님께서 응답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했으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일헌금과 난 감상금과 11조와 난 구제헌금과 성경금과 건축헌금 그 목적에 맞게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뿌린 대로 건다는 말씀처럼 어려운 가운데 100배 이상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교회의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진 모든 은사를 하나님께 더욱더 드리기로 다짐하는 영과 마음으로 늘 항상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한 능력으로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원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